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모였습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고 충만한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저희들이 돌아다 볼 때 아버지한테 이 자리에 나왔지만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한 해를 돌아다 봤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배를 부르게 했나요? 굶주린 자에게 아버지 뜻하게 하지를 못한 죄, 또 하나님 아픈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아픔을 같이 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보시기에 저희들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부족하고 정말 세상 속에 속하여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허덕이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회개하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눈이 밝아지며 성령 충만하러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말들을 있지만 저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이단이다 소리도 듣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기도하고 아버지를 기다릴 때 우리는 좋은 자리를 주실 걸 믿습니다. 창세기의 룻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하셨지만 룻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와 연단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구와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단과 인내 속에 환난 속에도 기쁨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강림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청빈 의원들을 아버지 모집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좋은 목사님을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청빈 의원들은 아버지의 진리와 말씀을 총명을 가지고 잘 아버지 정말 말씀을 듣고 청빙하기를 원하고, 또 오시는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양떼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활성되며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항상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밤에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준비하는 손길들을 더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구역 예배로 구역에 함께 모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즐겁고 아름다운 구역 예배, 또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기쁘게 봐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역 예배로 수고하시는 리드자 또 구역장님들 아버지 그 가정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되는 구역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올릴 수 있는 아버지 이 강념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계획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게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아버지 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선한 마음에서 주님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믿는 자들의 청교의 신앙이 더 활성되어서 이 나라 온 인류가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이 강림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또 청소년들에게 준비하시는 선생님 홍 목사님과 또 김미연 권사님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준비하실 때 정말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인회가 있습니다. 그 한인회도 아버지께서 이정호 집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잘 이루어지고 정말 한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한인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찬양대가 있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찬양대가 활성되고 정말 수고하시는 손길들, 우리 찬양대원들을 아버지 이 강림절에 더 아름다운 정말 찬양의 하늘에 닿고 또 이 찬양하시는 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다 들어주실 걸 믿고 또 찬양대가 더 많이 정말 기쁘게 올릴 수 있는 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찬양을 듣고 저희들이 가슴 깊이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하늘에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이 달고 꿀맛이 되어서 은혜의 바다가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고 세상에 나가 즐거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옵시며 목사님 앉으시나 서시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축복과 은혜가 넘치며 뒤에서 빛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이 자리를 오고 싶지만 정말 사정으로 정말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 하나님 여행 중에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은혜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갈등을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봉독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네.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로부터 마태복음 18절로부터 25절까지 한 절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제가 첫 절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놀라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으니 이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말씀에 담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말씀 안에 담긴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그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령이 나타나셨죠. 둘 사이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정혼한 사이다. 정혼은 약혼보다는 아주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네가 데려올 그 여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러시죠. 요셉은 이걸로 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맞이할 처녀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온다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나 고민 속에 저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요셉은 잠에서 깼습니다. 깨서 주의 천사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나음에 정말 천사의 말대로 아들이니까 천사가 분부한 대로 성령의 탄생으로 예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전환되는 그 방향을 바꾸시는데 그 변혁을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긴 하시지만은 사람들의 결혼하고 동침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 성령의 잉태로서 구세주를 탄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역사를 하셨지만 특히 예수님 탄생과 그 이후의 오늘까지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빈번하고 자주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걸 주시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바울이 일찍 깨닫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입니다. 부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한다.
12절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로 우리 믿는 백성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것들에 담긴 비밀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과학과 문화가 발달하고 또 다양해졌습니까? 그 중에는 거룩 가르침과 그럴듯한 철학은 얼마나 또 이론이 정연합니까? 이 거룩 가르침과 잘못된 문화 속에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내가 자신있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아니면 머리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산길을 간다고 해봐요. 가다가 갈림길이 왔습니다. 내가 우리 삼촌 집에 가는데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서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먼저 가다가 편말을 해놨죠. 이쪽으로 가면 무슨 도시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된다. 그 편말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처음 가는 길에 편말이 없습니다. 가다 보니까 길이 쫙 둘러 가라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어렸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침을 뱉어서 탁 쳐가지고서 튀는 쪽으로 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 그 길을 아시는 분, 그 길을 만드신 분, 그분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우리가 살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좁은 문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좁은 문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길들, 넓은 길들이 성도님을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노래방으로 오라는 길도 있고 당구장으로 오라는 길도 있고 술집으로 가는 길도 있고 도박장으로 가는 길도 있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가난한 나라에서는 창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우상에게로 오는 길도 얼마나 오라고 넓게 손짓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하나뿐이신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가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 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성령 영생을 받으셨습니다.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으면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은 그런 사람의 생명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아시는 길, 확실한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로 갈 때에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복받은 생활이 되고 자랑스러운 생활이 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이처럼 타락하고 어지럽고 살인 범죄가 범람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또 힘 가지고 총 가지고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이 길, 바른 길을 택해 가야 됩니다. 혹시 구라파에 여행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길이 아직도 좁습니다. 골목길. 이 택시가 하나 가면 겨우 지나가는 길도 많습니다. 좀 언덕길을 가다가 위에서 오는 차가 있고 거기 또 차가 작죠. 여기 뭐 캐디락 컨테이너를 큰 게죠. 거기는 전부 뭐죠? 조그맣습니다. 차지. 이 골목길에 만나면은 갈 수가 없으니까 올라가던 차가 뒤로 후진을 해서 조금 넓은 데 가서 벽에다가 차를 바짝 대고 그러면 내려온 차가 지나가면 다시 나와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저는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자랑스러운 것이 많은데 후리웨이 하나는 정말 자랑하는 겁니다. 시원시원하고 지금도 길 고치는 거 보면요 어마어마한 정말 돈을 집어넣어가면서 넓게 짓고 쉽게 해놓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후리웨이 달리는 거를 보면은 미국 생활에 얼마나 자유가 많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것을 너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나쁜 짓도 나오긴 합니다만 좌우간 그 자유는 신앙의 자유, 우리 양심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너무도 후리웨이처럼 많이 주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길이 생활 양상이 그렇게 변합니다. 시원하고 아주 활기차게 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 8절 10절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성령이 주신 것이죠.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나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도님도 성령을 받으면 얼굴만 천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천사 같고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권위 있는 여유 있는 말씀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화를 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이때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있으니 이거 내가 잘나서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교만에 빠지는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으면 받을수록 성령님께 감사하고 더 겸손해져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첫째 교회에 열심히 소통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남들보다 굳은 일 더 많이 하면서 즐겁기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초대교회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막 폭발처럼 일어날 때 그 모습이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미하고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때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부흥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역사하는 영이 둘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령과 악령입니다. 악령에 붙잡히면 여러 가지 나쁜 일 중에 크게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면 첫째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23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악령이 잡으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한다. 요한 1서 2장 11절에 어두움에 있고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입니다. 그는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뒀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아직 거듭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 유다서 1장 16절 19절에 악령에 잡힌 사람은 늘 원망을 합니다. 근데 원망과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잘못은 지적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어보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갖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되기를 원하고 또 바르게 고치는데 같이 참여하는 것은 그건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은 뭐냐 하면은 우리 유다서 1장 16절에 불만을 토하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그 입으로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했고 19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또 마리아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들에게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 거룩한 쓰임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비단 성령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맞이할 처녀가 임신해가지고 온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렇죠? 내가 조용히 헤어져야 되겠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믿는 사람에게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의논하는 상태인 것이죠. 영적 교감이 있는 것이죠.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일을 의롭게 해결하려고 고민할 때 자칫말로 깊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요셉을 부르길 뭐라고 하냐? 요셉아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 귀를 기울여 다윗의 자손 요셉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아십니다. 요셉은 그 족보에 의하면은 다윗의 28대 후손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냥 요셉아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알지만은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가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이세의 8째 아들 중에 막내고
그 들에서 양치고 있을 적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미 택함을 받은 그런 종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존경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모든 자를 다 준비해 놨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짓지 않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인계해서 아들이 그걸 짓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다윗의 칭찬할 점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무개 후손 누구야 물으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이제 성장하고 또는 돌아가시고 자녀손들이 세상에 살다가 힘든 일, 억울한 일, 자신의 능력으로 한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서 기도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성도님의 자녀손을 부를 때 하나님의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 후손아, 아무개 아들아 딸아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아무개는 바로 성도님이 생전에 계시던 또는 돌아가셨던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 후손아 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성도님이 마음에 합한 그런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의 착한 믿음은 그러므로 성도님 당대에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자녀손 천대까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바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감사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 믿음을 순결하고 반석같이 믿음되도록 그것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은 말씀과 기도와 행함에서 성령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생활을 반복하는 데에는 믿음의 성장은 대단히 드립니다. 가뭄에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시들시들한 화초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화초를 심으시죠. 실내 화초를 심으시면 물을 주셔야죠. 또 햇빛으로 유창에 놨다가 또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먼지도 닦아주고 이 화초에도 정성을 들이면 화초가 더 싱싱하게 잘 자라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성장케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성도님의 믿음은 성도님이 가꾸고 키우려는 노력이 있을 때 성도님께서 키워주시는 성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이제 하나님 천사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요셉은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요셉은 이 아들을 낳기까지 한 일에 두 가지의 순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욕구를 억제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결혼하고 보통 아기를 낳으면 10달이 된다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긴 시간을 갖다가 자기가 맞이한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욕구 억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잉태된 생명의 거룩함을 인정했습니다. 비단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이기에 아내 마리아를 존경하고 정말 두려워할 정도로 오썸했습니다. 그리고 신비롭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갖게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은 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남녀를 짝지어 한 몸 되게 하시는데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껴줌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복받는 부부 생활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아마 요셉이 좀 보시기에 주저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요셉아,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가장
가장 오래된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는데 눈여겨봐야 됩니다. 3장은 신라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을 알게 과일을 따먹고 쫓겨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쫓겨나기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말씀을 요약하면은 뱀에게 얘기합니다. 내 후손, 그 사탄이죠. 후손이 여자야. 여자는 하와죠. 하와 여자의 후손은 여자에서 나실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적 대결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예언하신 대로 나타나셨음에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대로 예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 잘 아는 부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있죠. 지금 아버지 대통령도 있고 아들 대통령도 있고, 아들 대통령이 말이죠. 그 사람이 저는 툭 떠오르는 것이 그 이라크를 갖다가 들이쳐가지고서 그때 전쟁 이름이 대적 수도입니다. 사막의 태풍이다. 그런 걸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금세 사담 후세인을 잡아오고 이라크를 갖다가 정말 전멸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 유명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풀네임이 뭐예요? 조지 부시다. 그때 그랬죠. 조지고 부시가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전쟁도 그렇게 큰 데는 그렇게 시원하게 쳐버리는 대통령도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시가 골머리 앓고 있죠. 이 부시 오바마가 지금 골머리 앓고 제가 보기에 실수한 게 있습니다. 이 골머리 앓는데 그건 여기서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때 조지 부시의 인기가 충천됐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너무도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도로를 짓고 도서관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거기 쓸 돈의 많은 부분이 이라크 전쟁을 그냥 빨려 들어가니까 미국의 경제가 어지러워지니까 부시에 올라갔던 인기도 그냥 떨어지고 명예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좀 전에 아는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얼마나 인기가 높았는데요. 독일 국민들 통일시키고 제3공화국 세울 적에 근데 2차 대전에서 세계를 상대로 장악한 전쟁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망해가니까 그때는 언제 죽었는지 자살했는지 바꿔줬는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로 처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름에 보면 우리 성경에 베드로 이름, 요한의 이름, 바나바, 바울의 이름, 여자는 루디아도 있고 사라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얼마나 훌륭한 이름들이 있습니까? 성도님도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개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가 수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 호적의 페이퍼에 올라간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진짜 이름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 하나님이 즐겨 부르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입니다. 히브리어는 하기오스, 구별된 백성, 성령으로 분별되었으므로 성별된 거룩한 백성, 성도가 여러분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렵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택하신 성도들을 들으시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의인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의 탄생을 있게 하신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성도님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보십니다.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는지 사단의 마음을 닮았는지를 보십니다. 학벌도 재산도 다 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우리의 제자라 이르셨으므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예수 닮은 마음과 행동이 나타나기를 보십니다. 누구나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행동과 인내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움도 주십니다.
그런 말씀이 시편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37절 4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요약하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 의를 빛같이 나타냈으며 내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최고의 승리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 이름하라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동정녀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온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미리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름을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신 때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 80세에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바로의 억압 속에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그 민족을 구원하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민 온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적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일환입니다. 그 택하심이 언제부터냐? 내가 한국에 살 때냐? 미국에 이민 와서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냐? 아닙니다. 훨씬 그보다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래전의 섭리입니다. 창세전의 섭리.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이것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왜 우리를 택하셨나?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셨고 우리는 복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성도라 이름 지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지어주신 이름에 합당한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제 성도님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그 이름에 성도라 이름한 하나님의 지으신 이름에 합당한 성별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세상을 이겨 사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다시 아기 예수 보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오시는 예수를 다시 영접하여서 택함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지어주신 이름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 땅에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들로 모자람이 없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아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